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the second round, 제2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한 분 의지하고 충성봉사하기로 다짐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심령이 답답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참 비생산적인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초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의 기둥감이 된 이 베드로, 그도 역시 우리가 조금도 다름없는 정말 열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수없이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리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형제되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이튿날 바로 나가서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옵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앞으로 개발하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퍼스널 네임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이 없고 자기 이름만 있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 가진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 할 때 이 베드로의 원 이름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히랍으로 된 이름이죠. 그 당시에 히랍 사람들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시몬이라는 그 발음을 히브리 말로 해서 조금만 그 발음을 조금 바꿔보면 시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모래사장, 이 뭡니까, 사막, 모래, 이런 것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참 이렇게 결단력도 좋고 결심도 잘하지만은 참 그렇게 넘어지기 잘하는, 쓰러지기 잘하는 그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서 나는 제가 이름대로 참 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베드로는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의 잘 넘어지기 잘하는 그 성격을 조롱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났을 때 너를 개발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일상용어로 잘 쓰고 있던 아람어에서 이 개발한 뜻은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히랍으로는 반석을 페트라스, 혹은 그것이 남자에게 붙여 남성명수로 바꾸면 페트로, 이 대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래처럼 무너지기 잘하는, 참 쓰러지기 잘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눈 속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는 첫 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줄 믿고 그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으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과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는 이 사건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행한 일들을 요한복음에는 좀 나와 있지만은 공간복음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1년 사이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참 이게 따라다니겠다고 제자로 나선 그 베드로가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생업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 있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주님을 멀리 떨어져 간 그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까지 그를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참 베드로는 완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와 그물을 던져두었다는 말씀은 바로 세상을 부렸다는 이 말씀과 똑같으죠. 그 세상 모든 민을 다 끊고 이제 내가 저분만을 섬기라 저 한 분만을 섬기고 작정하고 그는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주님을 떠나서 또 자기의 생업인 그 업으로 돌아가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 아침에 그물을 그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게 배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배를 무트 좀 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트에 있는 무리들에게 배에 앉아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를 쭉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스승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마 볼멘 소리로 그런 대꾸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비록 당신을 떠나서 또 이 생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이게 참 고기잡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몫으로서 참 이렇게 세상에서 못해서 사시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나는 이 갈릴리 호수를 내 눈으로 보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불이 맑아서 햇빛이 있을 때 밝을 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왜 밤잠을 자지 않냐고 밤새도록 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시메어가 아니고 이게 그 얕은 물에 사는 그 스시가는 이런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호숫가에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 상식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해는 떠올라서 참 밝을 대로 밝았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건 정말 상식에 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던져봐도 아무 소용없는 줄 알지만은 저는 일단 한번 순종하고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베드로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가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참 애우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뭡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심을 인식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하나의 피조물의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참 기회만 되면은 이렇게 예수를 떠나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쫓아 살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의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만 자기 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지나온 그 생활, 그 일과 이 루틴 뭡니까 그 일과지요. 그러니까 정상생활이라고 그럴까요? 이 루틴한 이런 그 생활을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정말 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또 이제 TV를 보고 또 잠자고 또 그다음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거 이렇게 참 그 개미 채바퀴 돌듯이 이 도는 그것을 굉장히 안전한 것을 안전하고 생각하는 이런 그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래서 그 참 주님을 떠나서 또 이렇게 그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활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다 기도하고 다 하시겠죠.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몸뚱아리는 이 교회 나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 변화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두려워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안전하다고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속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내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위에서 인생관을 정립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주는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0년 전에도 이 우주는 존속했고 1000년 전에도 우주가 존속했을 거라는 그 인간의 그 경험 위에 다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딴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나만은 오래 살 것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설계를 세우고 우리는 살아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막연한 그 유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은 죽지 아니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없어. 1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20년 전에도 살아있으니까 도무지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실감이 안 나도 죽음이 올 때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생을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도 종말을 구할 때는 반드시 종말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우주는 과거에 없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을 때는 반드시 없게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바로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그 생활이 내게 오직 안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베드로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일상생활을 정말 안전하고 생각하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고 딴 것을 주려고 할 때는 그것이 더 좋은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또 일상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정말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한국 정부에서 나를 주미 대사로 삼다든지 혹은 미국 정부에서 나를 주한 대사로 삼아서 한국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마 대단히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천국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의 부르심을 던지고 우리 세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분은 참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배를 날 좀 태워다오. 그 배를 탄 다음에 이제 무트에서 조금 떼기를 원합니다. 그 뗀 다음에 닻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앉아서 무트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베드로는 그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일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 위에서 살고 작정을 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맡은 직분을 게을리 한다거나 주 앞에 충성보사 다 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알고 있던 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많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서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거라. 그가 순종해서 그곳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에티오피아의 그 환관이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병거로 다가라 말씀하시고 그 빌립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전하게 하고 그 에티오피아 환관을 구원한 사실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님은 아니 자기가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일부러 그까지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우리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부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어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내게 할 일을 일러줄 리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성도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가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이제 사울을 향해서 공중에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간단한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못하셔서 그분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다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천사면은 그 고넬료에게 능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데, 참 이게 주님께서는 그 천사를 시켜서 꼭 인간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상급 많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대로 삼으시고 쓰기를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일상생활에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서 자기 비하 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하 의식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낮추고 본다 말이에요.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이 자기 비하 의식, 이 자기 비하 의식은 참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 참 이 그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 같은 것이 무슨 큰일을 하랴, 나 같은 것이 없이 내가 주님께 무슨 지장이 있으랴, 이런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있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은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고기가 그물이 참 찢어지도록 애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같으면은 정상적인 우리의 그 짐작 같으면은 그때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참 이게 덥석 끌어안고 말이지, 주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내 믿는다고 했지만 잘 몰랐으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니 나는 이제는 당신만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충성봉사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그 첫 반응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이 들어온 그 순간에 첫 반응이 무릎 앞에 꿇어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잘못된 이 자화상,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비하 의식 때문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떠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 예수님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왜 주일날 교회를 빼먹습니까? 나 같은 것 한 사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주님이 눈이라도 깜짝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교회 가보니까 크게 교인들이 많은데 나 같은 걸 한 사람 일 안 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가 쓰러질까? 내가 주님을 좀 씁니다고 해서 그분이 뭐 반가워할 리가 있나? 나를 참 이 잘못 보는 이 뭡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게 보는 이런 그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분은 참 베드로가 참 5번을 그분을 참 멀리 떨어져도 그분은 찾아가서 다시 부르십니다. 10번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마다자리고 또 찾아가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들, 우리는 결코 나의 가치 때문에, 나의 재능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내가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밤의 숲에 견딜 수가 없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심정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찌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찌 우리가 주의 일을 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이제 그 베드로를 처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참 바다에 나가서 다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참 당망하고 이제 참 무트로 돌아올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 제 아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물을 던져 보았겠죠. 그렇게 던졌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야. 그때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막 그냥 급하게 이제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참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갔지만은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참 떡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제자를 위해서 탁 수함을 싹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숯불이 싹 나와가지고 또 탁 이렇게 떡이 싹 올라가서 굽고 이렇게 해도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참 세상에 나가서 헛수고하는 그 제자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정말 그들이 올 때까지 자기 입으로 숯불을 불어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숯불을 피웠을 겁니다. 떡을 그 위에 얹어놓고 또 생선을 얹어놓고 타지 않도록 잘 익도록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요리를 잘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조반을 먹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사는 줄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 하니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병을 참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참 과거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내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참 이게 놀라운 손길이 따라서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신앙생활이 무료해져서 불안해져서 혹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운다거나 옛날에 마시던 술을 다시 마신다거나 옛날에 하던 부부싸움을 다시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 그분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